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314장 찬양하시고 황덕임 근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314장입니다. 생명이요 능력이요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복음 밖에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영적인 유대인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래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신분, 새 삶, 새 미래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복음의 인생으로 걷게 하신 것,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복음을 희미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이 시간도 하나님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이 흑암이 꺾이는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분명한 영적 사실을 알고 우리가 현장에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하늘 보좌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가 장차 복음의 증인으로 살 인생임을 날마다 누리며 날마다 갱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대민족은 참으로 선택받았고 축복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 대신 율법을, 믿음의 내용 대신 형식을, 하나님 절대 계획 대신에 자신의 생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세계 복음화의 사명의 바톤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옮겨졌습니다. 이 귀한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복음, 귀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복음의 씨앗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의 안이함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지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장은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현장에 우리를 선교사로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파송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현장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의 그 애통한 심령으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되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곡식을 수확한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복음의 씨를 늘 하나님 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갱신하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교회의 기관들이 있습니다. 렘넌트 공동체와 갈렙 공동체와 그리고 중직자와 산업인들 하나님 그 세상 현장에서 정말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문화를 주도하고 정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과 주목님과 또 전도사님과 사모님에게 하나님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이 되고 정말 능력이 되며 생명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사기 말씀을 봅니다.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 359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여러분 찾으시면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백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아멘. 자, 오늘 35가입니다. 사사기.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여호수아의 전도학 이야기했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라 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 성취 관점에서 우리가 본 전도학이다 그렇게 말했고요.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만요. 사사기는 조금 이렇게 그 과정 속에 일어난 영적 싸움이라는 관점에서 본 전도하기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런 의미에서 전도를 봤다면, 이제 이번 주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와 세상과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전도자 속에 있는 이런 어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좀 초점이 좀 맞춰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컨대 마태복음 16장 16절 뭐 이러면요, 아마 성경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그죠? 아마 그거는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냥 하는 말씀이고, 그게 따른 축복을 받은 내용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제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가 저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제가 좀 종종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만은요, 이 사사기를 사시라 쓰죠. 21장 25절. 여기 이래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사사기 제일 마지막 성경 구절이거든요. 말하면 사사기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기 바로 그 사이. 물론 사사기 뒤에 룻기가 나옵니다만, 룻기는 그냥 일종의 뭡니까? 약간 옆으로 센 하나의 독립적인 어떤 하나의 스토리라면요, 사사기 시대와 그 다음에 사무엘 시대가 넘어가는 그 사이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오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저는 이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좀 묵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여러분이 잘 배우시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도 하나님 믿는 믿음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전달하시기 바라요. 거기 그래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 아닙니까? 일종의 이건 이제 반어법이거든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을 리가 없죠. 하나님이 왕 아닙니까? 하나님이 신이 일종의 신령국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우리는 왕이 없구나, 이렇게 느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 어디 갔느냐, 하나님은 안 계신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느껴서니까 이제 완전히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믿음이란 믿음은 완전히 이제 땅까지 떨어진 겁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여기 보면 옳은 대로. 이것도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그죠? 틀린 말 아닙니까? 자기들 볼 때에 이게 옳구나 생각했지만, 이제 그 소견 옳은 대로, 이 말은요, 이거는요 완전히 틀린 생각을 가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이 볼 때 이렇게 하는 게 맞겠구나, 그냥 그게 소견인 줄 모르고 그 옳은 대로 행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 옳은 대로 여기는 건 좋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기는 거는 좋은데 행했다는 말이 나요. 행해. 차라리 그냥 생각만 하고 안 행했으면 되는데, 또 희한하게 또 열심히, 이거 두 개는 틀린 말인데 이거는 완전 틀린 쪽으로 행동을 또 합니다. 이래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약간 제 마음속에 신앙의 자오물 같이 이렇게 늘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뭐가 옵니까? 정체성을 상실해버립니다. 맞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군지, 여기서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맞죠? 이게 이제 제가 이번 주간에 신앙에 우리가 씨앗이라는 말을 썼어요. 우리의 신앙의 씨앗이 뭐냐?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심어야 그 다음에 줄기를 맺든지 싹이 나든지 열매를 맺든지 꽃을 피우든지 할 거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는 먼저 씨앗을 심어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씨앗이 뭐냐? 여러분의 신앙의 씨앗, 나는 여러분이 나는 전도자다. 나는 근데 우리 한빛교회 중직자다. 그거는 신앙의 씨앗이 아닙니다. 제일 신앙의 씨앗이 뭡니까?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난 하나님 자녀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읽은 뭐라 합니까? 사단이 요걸 건드린다 안 했습니까? 사단이 건드리는데 사단은 이미 내가 과거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구원받고 해방받은 사실을 뭐한다겠습니까? 속인다고 했죠. 다르게 말하면 나의 정체성을 빼앗아갑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처럼요 왕이 없다고 느끼는 거예요. 나는 왕이 없네.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우리 아들이 지는 고아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엄연히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일 때문에 저 미국 가서 내가 일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요 우리 아들은 나를 자주 못 보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없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요. 아버지가 미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도록 돈도 보내주고 그죠? 많은 거 하고요. 또 기도도 하고 언제라도 뭡니까? 나중에 아버지는 저 미국 땅에서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가족과 함께 제외해서 내가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들은 생각할 때 아버지를 안 믿으니까 정체성이 떨어지니까 그죠? 내가 이미 구원받은 사실을 이거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보고 유월절을 지키라 한다겠죠. 같은 말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여러분이 유월절 날 피 바르고 구원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유월절 날 피 바르고 구원 받으라 이게 아니고요. 구원 받은 사실을 놓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셨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는요. 이게 메시지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사단이 뭐 한다고 했습니까? 사단이. 이래 되니까 결과적으로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인생을요, 삶을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게 하는다 했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말씀이. 그리고 말씀을 내가 놓치고 내 인생이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맞다고 가는데 그건 지 생각이지. 그죠? 나는 옛날에 이거 해보니까 옛날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요. 옛날 경험을 자기 의지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기도해봤는데 안 되대. 옛날에 그때는 기도 응답 안 될 만한 사정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만약에 기도 응답이 안 된다고 자기가 보장을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근데 옛날에 기도했는데 안 되더라. 사람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는 거예요. 이러니까 전부 지 생각대로 사는 거지. 지 생각이 옳은 대로 사는 거지. 제가 볼 때요. 우리 목회자들, 중직자들,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사람들도요. 전부 이렇습니다. 많이 그래요. 왜? 오랫동안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나 다 안다 이거를. 차라리 그죠? 새신자들은 그냥 누가 옆에서 이렇게 인도해주면요 말 듣고 아멘 이래 하는데 이제 많이 하는 성도들이요 전부 다 뭐 하느냐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는 거야. 왜?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인생 사니까. 그래서 뭡니까? 지금요 하나님은 뭐 한다 했습니까?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죠? 성령으로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했잖아요. 이걸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오순절이다. 이게 신앙의 씨앗이 된다 하는 말입니다. 참이 중요한 말입니다.
저도요,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제가 말씀을 딱 놓치면요, 이 말씀을 놓친다는 말은 여러분 보고 주일 말씀을 계속 외우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신이 내한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찾고 그걸 여러분이 딱 정리해가지고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고 이렇게 살으셔야죠. 이 말씀에 대한 거는요, 제일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은요, 맨날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사니까, 그죠? 이게 뭐냐니까 이 말씀이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문제는 자기에게 주는 말씀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판단하는 거 보면요, 희한하게 합니다. 믿음 되겠고요, 말씀도 이렇게 확실한 것 같은데 판단은요, 이상한 판단만 해요, 목사님들이. 왜 그러냐? 욕이 안 되어서 그렇다. 열애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막 욕까지만 가도 그래도 이해가 가는데 또 틀린 쪽으로요, 막 열심히 삽니다. 맞죠? 차라리 열심히 안 살면 좋은데. 사단이 여다가 정체성 놓치게 만들죠. 그 다음에 말씀과 전혀 관계없이 살게 만들죠. 뭐 하나 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는 안 살고요, 맨날 뭡니까? 사람 죽이는 쪽으로 열심히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는 응답, 전도라는 축복, 이거 다 놓치게 만들어요. 요게 그래서 뭡니까? 우리 보고 성경 충만이야. 이걸 우리가 수장절이라. 요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지키라 했고요. 저는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 요게 초대교회가 완전히 뭡니까? 전도의 판도를 바꾼 신앙의 씨앗이었다.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도 역사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죠? 마가다락방에 그냥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합지졸, 내가 볼 때 120명, 아무것도 못할 120명이 모여가지고요, 이제 이 신앙의 씨앗을 심었는데 이때부터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믿자고 꼭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 어제 우리 안 믿어서도 오늘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 사정이 이런데, 사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만약 우리가 불신앙을 많이 했다 해도요, 다시 갱신하고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 믿는 것보다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하다가 여러분 다 죽는 수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저는요, 이 말을 우리 성도들과 많은 사람을 하는데 어느 정도로 우리가 심각하게 병이 걸려 있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고 소통이 안 될 만큼 병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왜? 강단 메시지 서론에 이야기했습니까?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단이 계속 우리 주위에 남아가지고요, 얼마나 이게요,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고 그렇게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 그게 영적 싸움 아닙니까? 이게 참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여기 우리 전도하기이기 때문에 서론을 좀 여기 뭐 길게 썼습니다만은요, 뭐 본문은 뭐 요만큼만 쓰면 되니까 요만큼만 쓴다고 치고. 자, 그러면 여기 전도하기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한 말씀 서론적으로 또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 단순히 알고 계시면 되죠. 우선은 하나님은 전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 흑암 권세는 전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자, 여러분, 이거는 좀 약간 여러분 좀 어린애처럼, 우리 유치원생처럼 정리해보자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전도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원하시고 전도를 축복하는지 몰라요. 그럼 반대로 흑암은 전도를 얼마나 싫어하고 방해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전도 못하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좀 여러분이 좀 정리하고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전도를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첫째는, 옆에 쓸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 후대에게 선대가 언약을 딱
언약을 딱 물려주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도를 축복하시는데 어떤 방법을 쓰시느냐? 제일 처음에 우리 후대에게 누군가 선대가 하나님 언약을 딱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는요, 언약을 이어받은 후대와 선대가 함께 뭘 하느냐? 단을 쌓게 합니다. 단을.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이 단을 뭡니까? 쌓았고 단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뭐 하느냐? 이제 현장에서 그죠? 하나씩 이 축복을 실제로 전달하고 특별히 후대들이 선대에게 하나님이 전도를 축복하시는 그 부분을 보고 배우게 만드세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은요, 이런 방법으로 전도자를 축복하세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흑암은 어떻게 하느냐? 반대입니다, 반대. 똑같습니다. 흑암은 하나님 언약이 아니고 선대가 후대에게 자꾸 불신앙을 전달하게 만들어요. 불신앙을 자꾸 물려주게 만든다. 그러면서 뭐 하느냐? 단을 쌓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 우상. 자꾸 우상 숭배하게 만듭니다. 이래 가지고 하나님이 현장에서 하시는 이 축복이 이게 뭐냐? 이 축복의 흐름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눈에 안 보이게 묘하게 뭡니까? 이 저주의 흐름. 이 저주의 흐름을요, 선대가 후대에게 전달하게 이래 만듭니다. 요렇게 하면서 전도를 방해하고요. 하나님은 요렇게 하면서 전도를 축복하세요. 제가 여러분을 좀 약간 이렇게 뭡니까? 초등학생이라 생각하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요새 뭐 강사들 나와가지고 앞에 뭡니까? 쫙 줄 긋고 정리 딱 하고 이런 거 좀 사람들 좋아하더라고 보니까. 저도 여러분이 요렇게. 근데 이건 뭐 단순한 이야기 아닙니까?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걸 여러분이 딱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전도를 축복하시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이거 두 개를 알면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이 흐름을 따라갈 건지 이 흐름을 따라갈 건지 여러분이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이게 중요한 말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도 내가 어떤 우리 성도님 만나가지고 이야기했어요. 우리 바쁘고 힘들니까 많이 할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는 생각해라. 저는 이거는 생각해라. 억지로 내가 힘든데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내가 소리 안 한다. 그런데 후대들 딱 생각하면서 이거 하나만 생각해라. 저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두 개를 딱 알면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실체구나. 그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단이 이렇게 하는 거고 또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 했습니까? 사단이 우리 안에 공격할 만한 그런 일종의 영적 상태 이런 틈들이 우리 숨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걸핏하면 우리가 막 이렇게 불신앙에 빠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있고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세요. 하나님이 나를요, 세상도 알고, 흑암도 알고, 뭡니까? 다 알고, 제대로 뭡니까? 좌충우돌을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복음의 능력 가지고 애가요, 제대로 탁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이 두 틈바구니에서 여러분이 영적 싸움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들, 예컨대 저라면요, 그냥 이거 알고, 하나님, 나는 정말 이거 안 하고 이거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렇게 내가 결단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에, 내가 언약을 제대로 내가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고 가르치고 하면서 단이 뭐겠습니까? 이게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지금 영적 싸움 매일 하는 거, 그냥 우리가 매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 이 전부 다 단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이 단이에요. 저는요, 내가 헌금을 내가 되게 이렇게 강조하고 싶긴 한데, 자칫 내가 헌금을 강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불신앙에 빠질까봐 내가 안 하는데, 저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내게는 헌금이나 이런 것들이 영적 싸움의 일종의 일환이었습니다. 저는 그 헌금을 사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서, 목사님, 저는 돈이 많기 때문에 헌금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저는 이런 헌금보다
성도가 현장에서 헌금을 할까 말까 막 치열하게 막 싸워가면서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진짜 결과적으로 자기가 언약 딱 붙들고 그걸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헌금하는 이 헌금이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액수가 그게 작아도 상관없단 말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닙니까? 돈이 많아서 헌금하는 거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 돈 필요해가지고 내가 뭐 돈 달라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돈이라는 걸 가지고 네가 치열하게 한번 싸워봐라. 이러면서 돈 속에 있는 영적 사실도 한번 보고, 그죠? 이러면서 뭡니까? 네가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돈하고 어떻게 관계되는가 한번 네가 실제로 체험해봐라.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돈보다 센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돈보다 센 게 있어요? 내가 볼 때 돈보다 센 게 세상에 무기 가운데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사단이요 돈 가지고 공격하면요 우리 막 나가 떨어집니다. 막 그게 돈이요. 그럼 하나님의 헌금을 하나님이 알고 내 돈 없다, 돈 좀 더 이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보면요 겉으로 볼 때 갈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돈이 뭔가를 가지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막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면서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진짜 이 돈이라는 것을 정복하고 이렇게 나면서 뭡니까? 거기서 어떤 열매가 딱 나오면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거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죄송한데 지금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 그 헌금 받으시겠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볼 때 야 참 내가 볼 때 하나님 그런 사람 보면요 대견한 것 같아요. 제가 목사인데도요 우리 성도들이 원래 신앙생활 잘해가 하는 분도 계시지만 그거 말고요 막 현장에서 막 흔들리고 하다가 결국 복음 붙들고 일어서고 이런 분 보면요 내가 목사인데도 참 대견합니다. 야 어째 저래 참 그래 저렇게 막 돌아오는 거 보니까 참 대견하다. 하나님 마음 똑같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전도를 두고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다. 그래서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전도는 가난과의 싸움이다. 맞죠? 그죠? 그게 이제 자, 그래 여기 이제 몇 가지가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오는데, 전도는 시대마다 일어나는 가장 중요하고 큰 축복이다. 여기 이제 시대란 말이 나왔죠. 여기 보니까 갈대아 우상과 구원 때문에 아브라함 가문을 축복했다. 하나님이 뭐 그냥 심심해가지고 아브라함 가문 축복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탑 시대 아닙니까? 바벨탑 시대.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사람들이 이제는요, 바벨탑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아예 대적을 하고, 그죠? 하나님께 이제 말하자면요, 완전 뭐랄까, 하나님께 대적한다는 정도가 아니고 뭐죠? 하나님께 도전할 정도까지 가버린 시대가 왔다. 그런데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하나님이 진짜 이 시대의 정말 믿음의 모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세우셨는데, 그죠?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에는 뭐죠? 가나안 땅을 떠난 아브라함이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때 네가 바로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그 가문의 정체성 아닙니까? 나중에 창세기 26장에 나오죠. 그거 보면요. 그랄 땅에 거주한 이삭인데 거기 보면 잘 나옵니다. 이삭이 셈의 근원을 얻었고 그 다음에 농사를 해서 100배의 뭡니까? 결실을 맺었는데 성도들은 전부 다 셈의 근원 되게 좋아하고 100배 결실 좋아하고 로봇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었는가 이걸 사람들은요 잘 모르고 알아도 그거 잘 하기 싫어요. 그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가 팠던 셈을 팠는데 아버지가 옛날에 뭡니까? 셈을 팠다가 그 당시 여기는요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재산 아닙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팠던 셈을 나중에 뭡니까? 셈을 메웠는데 그걸 알고 있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이삭이 아버지가 팠던 셈을 파니까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몰랐던 주위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뭡니까? 막 시비를 거니까 영적으로 막 싸우면서 뭡니까? 그거를 나중에 양보해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런 식으로 가는 과정에서 뭡니까? 100배 축복을 얻고 나중에 하나님이 셈을 줬는데 셈의 근원을 얻어버렸다.
로봇을 얻으니까요. 나중에는 싸울 상대가 안 될 정도로요. 이 이삭이 축복을 받아 그런 겁니다. 그게 창세기 26장이죠. 그런데 나중에 뭐죠? 창세기 32장에 보니까 이 뭡니까?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서 하나님 언약을 제대로 못 배운 겁니다. 못 배우니까 당연히 뭡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이렇게 된다 했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 한 명도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안 믿으면 결국은 뭡니까? 이거 무너집니다. 이거 무너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정체성 무너지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이 삽니다. 그러면 뭐죠? 내 인생에 전도응답은커녕 맨날 뭡니까? 나를 죽이고 이런 인생 삽니다. 그게 정말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해보면 얼마나 우리하고 이 말씀이 참 이게 맞는가 몰라요. 이게 새들기를 지키라 이 말이 이거 참 진짜 중요한 말이구나 이거. 그죠? 새들기를 우리가 안 지키면 뭐 지옥 가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옥 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 살면서 계속 우리는요 이게 말하면 이게 전도응답 놓치게 이게 뭡니까? 이게 우리가 마귀 종 동물했단 말이거든요. 마귀의 종. 이 행했단 말 이 말 아닙니까? 행했단 말. 마귀가 우리를요 이제 우리 죽는 쪽으로 열심히 하게 만듭니다. 열심히 차라리 안 하면 좀 덜한데. 마귀가 이때 뭐 책임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뭐 악령 충만도 주시는가 봐. 이래가지고 막 열심히 또 한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완전히 만신상이 돼가지고 나중에 천국 안 가겠습니까? 그게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뭐죠? 언약을 제대로 모르니까 정체성 잃어버렸죠.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이 살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남 살리기 전에 자기가 벌써 이미 자기가 완전히 만신창이 돼가지고 그죠? 인생 자체가 자기가 이야기하잖아요. 내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지 이 야곱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 창세기 32장이 뭐냐? 이 번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 누구죠? 야곱에게 네 이름을 뭐라냐? 네 이름을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라 해라. 네 정체성은 그런 거 아니다. 네가 불신앙하고 그렇게 살 인생 아니다. 그래 뭐 조그만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노예 목사님들하고 조금 이제 우리 김준목 제가 아직 결과를 안 들어봤는데 됐으니까 목사고시 됐으니까 이야기 전화가 왔겠죠.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수식을 10월 1일 날을 그때 우리가 연휴니까 8일 날 하는 걸로 노예가 한 주 이렇게 딜레이 됐는데 그래 여러 가지 준비하고 이런 거 이야기하다가 제가 사실 노예 목사님들에게 내가 내 신앙 고백을 좀 했어요. 제가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계기는 내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내가 정말 그냥 내용은 여러분 아실 필요 없고 그냥 제가 어제 이야기 하다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좀 그냥 불쑥 내가 좀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이야기 좀 했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가 목사 안수식을 어떻게 하고 그거는 내가 볼 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요 목사로 부르셨고 우리가 교회 당회도 만들고 노예도 만들고 총회도 만들고 이러는데 우리가 뭘 할 때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적으로 하면 그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용 문제 없이 일단 정말 우리가 뭐든지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믿음 좀 우리가 가르치는 쪽으로 뭘 하면 좋겠다. 제가 평상시에 그 말을 안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예컨대 내가 우리 교회가 한 명 있으니까 대상자가 약간 당사자 교회라고 이제 내게 이제 이렇게 놓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사자니까 내 하고 싶은 말 다 했죠. 내가 다른 교회 우리 부교육자 세우는데 내가 그 소리 하겠습니까? 그런데 좀 이제 그 당사자 교회 우리 조성구 목사님 내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좀 나서가지고 목사님 진짜 이번에 뭐든지 할 때 믿음으로 좀 할 수 있도록 목사님 좀 나서세요. 좀 그런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요. 그래서 저는 왜냐니까 조그마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의미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목사를요 1000명, 10,000명 세워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서면 뭐합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나중에 37장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해서 뭡니까? 민족 전체를 다 살리잖아요. 총리가 된 게 문제가 아니고 민족 다 살리고 나중에 애굽 다 살리고 그 시대를 다 살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에 주신 정체성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 축복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시대에 이 사람과 이 가문이 축복받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바벨탑 시대 아닙니까? 모세 시대 보세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는지, 그죠? 이 모세 가문을 축복하시는데 모세 하늘을 제자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별짓을 다 하잖아요. 물에 였다가 냈다가, 예컨대 뭐 완전히 이걸 뭐 왕궁에 집어넣었다가 또 냈다가. 내가 볼 때 하나님 무슨 쇼를, 우리 좀 속된 말로 하나님 생쇼를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제자 만들라고. 물에 집어였다가 뭐 꺼낼고 뭐 때문에 물에 집어였습니까? 안 그래요? 애굽에 왕궁에 들어가고 나중에 왕궁에서 그 꺼낼 거 그걸 왕궁에 왜 집어였습니까? 안 그래요? 가나안 땅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 어디죠? 미디안 광야에 그 집어넣었다가 똑똑 그 꺼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왜 집어였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세상도 알고 저주가 뭔가도 알고, 그죠? 우리 인생의 비참함이 뭔가도 알고, 하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도 알고, 그러면서 그런 뭡니까 상황을 다 거쳐가지고 하나님이 뭡니까 모세에게 사명 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세를 축복하시는데 나중에 모세가, 저는 옛날에 그 말을 몰랐습니까? 모세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 이 말이 물에서 건져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우리 물에서 건져낸 다 아니까 그게요, 이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이게 물에서 건졌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진짜 저주재앙을 말해. 어린 아이가 완전히 그 시대의 저주에 뭡니까? 완전 재앙에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다가 이 애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나온 아이가 모세다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 모세를 축복하셨다. 저는 여러분이 전도 한 명도 못 해도 내가 전도자임 사실을요, 여러분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전도 말만 하는 사람도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의 후대에게는요, 너는, 아빠는 비록 내가 전도 한 명도 못 해도 너는 진짜 앞으로 가서 현장에 전도하고 살아야 해. 절대 불신앙하지 말고, 사람 죽이지 말고, 사람 해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조그만한 일이라도 전도하면 너는 하나님 축복하신다. 그리고 나중에 네가 어른 되면 네 후대에게 네가 이 사실 또 전해라. 오늘 여기 나오는요, 앞에 나왔죠. 여호수아. 모세 사망 이후에 가나안 도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웠잖아요. 그게 여호수아 1장 아닙니까? 나중에 이 여호수아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만들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첫 성이 뭡니까? 거기가 여리고 아닙니까? 여리고를요, 하나님이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그게 6장입니다. 그죠? 나중에 뭡니까? 10장에 보니까 아모리 사람들이 와서 막 이게 공격을 하는데 그 기브온 땅이 기브온 땅. 그 기브온 땅을 차지하기고 이 아모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해와 달을 멈추겠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전도자가 받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언약 가진 자,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 가진 자가 받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왜? 전도도 하나님 언약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사시대. 오늘 이게 사사기이기 때문에 사사는요, 우리가 저지라고 말합니다. 저지, 영어로. 저지는 지금 말로 하면요, 우리 판사, 재판관 이런 말입니다. 지금 말. 그러니까 뭐냐니까 그 당시에 왕은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왕노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사람들끼리 너끼리 막 분쟁하고 이런 것들 너끼리 좀 조정해라 하는 의미로 하나님이 사사만 딱 세워. 사사. 그 사사가 통치하게 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기입니다. 이 사사기. 그런데 이 사사를 세웠는데 사실은요, 여기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원래 사사기에 보면 여러분 보시면 일단 사사가 원래 숫자가 많이 있어요. 있는데 사사기에는 나오는 그 숫자는
일단은 한 12명 정도가 나옵니다. 사사기에. 그죠? 사사기 12명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나옵니다. 12명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중간에 사사 말고도 이렇게 통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사사가 12명입니다. 12명인데, 나중에 이제 여기 사사기에 안 나오는데,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그게 첫 번째 사사인데, 그 사람이 갈렙의 조카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갈렙이 사실 굉장히 뭡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갈렙인 조카인 온니엘이 이 사람이 첫 번째 사사가 돼요. 그렇게 되고 나중에 쭉 12명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사실은 이제 거기에 이 사사기 안 나오는 사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게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사실은요, 마지막 사사예요. 말하자면 온니엘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의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말한다. 근데 이 사사들이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희한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언약 제대로 모르고 후대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언약을 제대로 못 가르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아마 사사 이러면 대부분이 좀 아는 사람이, 여러분이 기도원 알죠? 기도원은 뭡니까? 300명 용사하죠.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기도원 시대도 시대지만요, 기도원이 나중에요, 그 다음 시대에 뿌려놓은 씨앗이 불신앙의 씨앗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여러분 막 이 사사기에는요,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막 스토리는 여러분 시간 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뭐 우리가 잘 아는 사사가 누굽니까? 그 삼손 아닙니까? 삼손은요, 내가 볼 때 이거 뭐 하나님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안 믿었어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안 믿었을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사들이 아마 여러분이 좀 아는 사사 하면요, 예컨대 입다 또는요 그 뭐 누구죠? 여자 이름 뭐 드보라 여자 사사, 그죠? 뭐 그런 정도 안 알겠습니까? 이 시대가 완전히 혼돈 시대고, 이 시대가 완전히 뭡니까? 불신앙으로 혼돈하다 보니까 아예 민족들이요 내놔놓고 우상 숭배했던 시대입니다. 완전히 뭡니까? 정체성이 없어지니까 이방인들하고 뭡니까? 완전히 피를 섞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뭐냐? 내가 누군지, 우리 민족이 뭔지, 이런 것도 완전히 없어진 시대입니다, 이때. 이 성년에는요, 막 우상숭배를 예설화했고, 그때의 전쟁과 여러 가지 현장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쟁 터집니다. 완전히 재앙시대, 전쟁시대. 그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한마디로 제가 말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사기를 우리에게 딱 가르치시면서 봐라, 하나님 안 믿으면 이래야 된다, 이 말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그러니까 지 전부 다 속이는 어른대로 행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또 행해요. 이래가지고 뭡니까? 민족 망하고 후대 망하고 다 망치는 겁니다. 이래 망쳐가지고 그래 놓고도 못 깨닫고 뭡니까? 끝까지 하나님 왕 세워달라 이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이 사사기 끝내고 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줍니다. 그 왕을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 뭡니까? 일종의 마지막으로 세운 사사가 누구냐? 그 사람이 사무엘이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세운 왕이 누구죠? 누굽니까? 사울 아닙니까? 사울을 세워놓고 하나님 주시는 제가 뭐냐? 봐라, 너희들이 내놔놓고 내 빼고 왕 세워달라 했지? 내가 왕 세웠다. 잘 되나? 하나님, 그 잘 되는 거 한번 봐봐라. 하나님 이 말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게 진짜 왕은 나다. 나는 평생 동안 영원토록 내가 너희 민족을 내가 통치한다. 절대로 나는 너희들 배신도 않고 떠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안 됐습니까? 다윗이 왕 돼가지고 계속 뭡니까? 다윗 자기 입으로 하나님이 왕이라고 계속 들고 다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안 믿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계속 뭡니까? 손대잖아요. 그게 사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한 줄로 사사기 했는데요, 사사기가 한 줄만 딱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사사기를 조금 길게 말했습니다. 사사가 통치했고, 가나안 땅이 오늘 이제 우리 본문 말씀 뭡니까? 지파별로 나누어 가지고 이때 가나안 땅을 실제로 정복하는 과정이 쭉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사사가 제대로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중에요 타락을 했는지 뭐 읽어보면 여러분이 막 그냥 내가 볼 때 지금 시대 문화하고 너무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이 우상 숭배하고 이방인들과 혼합하고요,
그런데도 사사가 못 깨닫고 계속 불신앙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현재, 우리 지금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럽과 미국과 지금 미래를 움직이는 현장의 지금 상태를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야, 전도해야 되겠다.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이게 축복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이 전도를 축복하시는 이유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전도를 원하시는 이 지금 현장 이야기 여기 나오거든요. 현장. 여기 보시면 우상과 미신과 각종 점술 등의 귀신 활동의 중심지가 되어버린 가난, 이 가난을 살리는 거다. 여러분, 저는 뭐 이게 제가 이제 여담이 아니고 마음이 있는데 뭐 연결이 될란가 몰라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이제 막 캠프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사실은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고 지금 이렇게 캠프를 하려고 해도 이 캠프에 동력 같은 것들이 사실은 이게 만들기가 참 어렵고 또 이제 이 캠프에 대해서 뭔가 분위기를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어떤 막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돌발 변수가 생겨가지고 이게 탁 이렇게 우리가 힘 빠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가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 나는 내가 내 목회의 마지막을 내가 캠프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그거는 상관없고요. 그건 제가 인도받을 부분이고 저는 정말로 내가 보면서 뻔한 목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골은, 이 시골 지역이 사실은요, 여러 가지 사람 숫자나 인구 구조나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이 점점 동력이 떨어져가는 것도 분명합니다. 제가 그거를 부인할 마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제가 지금쯤 이렇게 한 1년, 2년, 1년 정도 혼자서 내가 계속 좀 고민도 좀 하고 뭔가를 이렇게 좀 마무리를 좀 짓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무리란 말은 내가 떠난다는 말이 아니고 마지막 내가 정말 하면 이 혼연의 어떤 내가 뭔가를 쏟아부을 만한 그 뭔가를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계속 생각하다가 제가 사실은 내린 지금 100%는 아닌데 내린 결론은 한 3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캠프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저와 함께 할 지금 우리 중직자들 하고 이렇게 많은 우리 제자들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 한번 우리 남은 에너지 한번 쏟아보자 이겁니다. 그 3가지가 뭐냐? 저는 첫 번째, 이미 시작했는 게 우리 갈렙 공동체입니다. 제가 우리 갈렙이라는 이 부분이 단순히 우리 교회 공동체 정도가 아니고 이게 앞으로 우리 교회 캠프의 중요한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그거 할 교회 없다 할 정도로 내가 그 부분에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번째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제 이 명칭이 뭐냐니까 비대면입니다. 비대면. 쉽게 말하면 어차피 우리 교회 사람들을 이렇게 우리가 모으고 하는 것들이 시대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을 우리가 완전히 바꾸어서 전국 내지는 전 세계에 우리가 함께 언약 공유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 교회 성도로 만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목사님 욕심이 많습니다. 욕심이 많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가라고 하는데 메시지가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많지는 않는데요. 지금 전국과 전 세계에서 그래도 매주 우리 교회 메시지를 듣고 함께 소통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코로나를 내가 겪어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제 같은 사람이 제가 성격이 막 그런 걸 하는 걸 제가 좀 싫어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를 겪어보면서 이제는 정말 비대면 목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진짜 여기를 우리가 플랫폼 내지는 여기를 우리가 일종의 영적 서버로 딱 만들어 가지고요. 전 세계에 우리가 언약을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메시지, 그 다음에 영적으로 소통하고 기도해주고 이거 해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유럽에도 몇 명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 사람들을 이제 어떤 제가 시간이 좀 되면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만 보고 내가 이제 목회 캠프를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이 좀 있고요. 세 번째 제가 마지막으로 계속 내 마음에 아직도 이 뭡니까? 미실현되고 남아있는 부분이 그게 아까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경제입니다. 우리 산업인입니다. 이 산업인들을 그냥 내가 놔두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모든 멤버들을 저는요, 솔직히 내 마음은 그렇습니다. 1년도에, 남전도에 산업선교 다 해체시키고. 그게 아니고요. 어떤 하나의 우리가 캠프해야 될 뭡니까? 어떤 중요한 어떤 뭐 제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중심으로 우리 전부 다 우리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야 되겠다. 저는 우리 청년들도 이 애들 나중에 산업이라는 부분을 안 가르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남자, 여자, 여러분 경제를 여러분 무시할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목사님 산업선교 열심히 아닙니다. 저 그런 말 아닙니다. 저는요 그거하고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제대로 키우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우리 교회가 만들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의 마지막 수건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쉬울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그게 잘 안 붙들려져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순서대로 지금 하나씩 지금 몇 년 동안 이제 하나씩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 비대면 이 부분을 제가 앞으로 한 1년, 2년 하여튼요, 우리 비대면 교회를 열 수 있는데 다 이럴 겁니다. 억지로 가서 너 우리 교회 성도라, 그게 아니고요. 내가 메시지 전했는데 소통되는 사람은, 이 사람은요, 우리 교회 안 와도 좋아요. 1년에 한 번도 안 와도 좋으니까 있는 데서 우리가 메시지 듣고, 그죠? 우리 교회 기도 배경 딱 가지고 이 정도만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겁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좀 열심히 좀 뛰어야 되겠다.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 산업인들 이 부분은 제가 언젠가는 제가 이제 옛날에 가이오 공동체라는 이름을 내가 이야기 했습니까? 그게 될지 나중에 또 달리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저는 이 세 가지 어떤 걸 가지고 계속 내가 캠프를 시작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님 그러면 렘넌트는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렘넌트는요, 이 안에서 살아야 돼요. 내가 볼 때 이 안에서 우리 렘넌트를, 왜냐하면 우리가 렘넌트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렘넌트를요, 저는 오히려 우리가 1대1로 렘넌트를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도요, 한 명 한 명을 진짜 우리가 제자 그렇게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 현장에 전도자가 되어지고 산업인 되어지고 중직자 될 거 아닙니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교회 어떻게 하도 저는 그건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지금부터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조금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현장에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하면요, 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는 시중만 해도 하나님이 나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내가 이거 하면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현장에는요, 영적 문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러면서 이게 뭐냐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죠? 출애굽기 3장 18절 이런 말씀들이 성취될 현장 아닙니까? 이 현장이. 그러면 여기에 제사가 일어나면요, 나중에 가문 복음화. 우리 선조들이 우리한테 물려줬던 이 저주의 흐름이 완전히 축복의 흐름으로 바뀌는 가문 복음화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많은 축복과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증거로 오겠죠. 전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합시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진짜 전도해야 되겠다. 나는 정말로 내가 손해봐도 난 전도 현장에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결단 다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교회 안이든 여러분 개인이든 무슨 일이 나도 그거 전부 다 여러분이 날려버리라니까, 날려버리고. 전부 다 전도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내가 양보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죠. 전도 현장 중의 현장, 가나안 땅이라죠. 이게 가나안 땅. 오늘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 중심이 되어가지고 들어갔는데 정복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정복한 게 아니고 정복당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정복을 했는데, 들어가서 정복을 했는데, 겉으로 정복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뭡니까? 사사시대가 되니까 전부 다 뭡니까? 땅은 정복했는데 전부 다 정복 다 당해버렸어요. 왜요? 이거 놓쳤기 때문에. 배에 뭡니까? 기름기가 좀 끼고 나니까 내가 누군가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없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죠. 전부 다 뭡니까? 이 뭡니까? 삼손은요, 전도는 그냥 막 누구 때리자고 죽이도 하고 막 맨날 그러고 돌아다니겠습니다. 그 사사가 그러고 있으니까 그 민족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랬다니까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우리 신앙의 씨앗, 딱 여러분이 진짜 절대로 흔들지 마시고, 야, 이거 딱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120명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절기를 늘 지켜라. 여러분이 이거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절기와 성막과 정말 이 단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러나 자기도 모르게 정복당한 이 영적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오직 복음을 붙드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남은 창세기 3장의 많은 잔재들과 영적으로 싸우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복음의 그리고 전도의 결론 내고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와 우리 후대들 있는 모든 장의 주님이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이들이 전도자로 복을 받는 역사 이 시간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오늘 전도의 중요한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 위에, 또 특별히 이 믿음을 증거할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